예, 30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자, 복과 저주를 줄 한꺼 보세요. 복과 저주. 자,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문제가 있다. 얘네들 분명히 사고를 친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뜻을 듣고 미래의 일을 들어보니까 이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니네들 분명히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그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올 때까지 860년이 걸립니다. 오랜 세월 뒤에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그죠?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말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를 제가 줄을 쭉 껐는데 앞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에발산에서는 복을, 거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또 설명할 때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복 쭉 이야기 나오고 저주를 받는 경우를 저주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과 저주가 내게,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만 유일하게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한다. 아니, 복이 임하면 복이 임하지. 왜 복과 저주가 임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앞에는 분명히 복만 쭉 이야기하고 저주만 쭉 이야기했는데 왜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할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저주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잘해가지고 잘 될 때도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서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서고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싹 썰어버린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정말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800년 넘게 지나가는 거죠. 또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과 저주는 말 자체가 이미 복도 받았다가 저주도 받았던 그런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거고요.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이 뭐죠? 복을 받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일이란 것은 복과 저주란 이 단어 자체가요. 조약을 뜻하는 겁니다. 조약. 하나님과의 조약. 이 그대로 너에게, 즉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이 복과 저주가 왜 있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그 외에 고조, 조상들이 말했던 그 복과 저주의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조약을 맺었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순진한 소리고 이 복을 주시는 모든 조건이 뭐예요? 신명기 조약이잖아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 조약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조약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야.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복과 저주가 임했을 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신명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조약이, 그 조약 때문이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1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1절을 싹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 결국 또 빠뜨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말씀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게 한다고요.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과의 조약이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돼요? 2절에 돌아오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마음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조건이 딱 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또 명령한 것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약을 다시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닌가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청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율법과 십계명과 생활법 다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절, 2절의 이 조건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참 조약 관계였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었지. 그 말씀대로 우리 해야 되는구나. 이게 되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은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로 쫓겨갔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가 조약이 깨지고 이렇게 망해가지고요, 나라가 이렇게 복속, 그러니까 지배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 나라는 없어져요. 특히 고대는 역사를 보면 없어진 민족들이 남아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유대 민족들만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 이유는 유대 민족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조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또 모으고 또 4절에 또 다시 이끄시고 5절에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자,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오히려 2세대에게 약속했던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으로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일을 통해서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신과 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그 신을 배반한 다음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가면 더 번성하고 더 보러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가지고 열국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6절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씀인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 2절이에요. 그 마음의 기억이 나야 돼. 우리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조약 관계이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후 사정을 모르고 말씀 보다가 이거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드네.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대. 이거 은혜스럽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항상 중요한 조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조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삶이 있고 난 다음에 6절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할례를 베풀어. 그럼 뭐 황당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앞에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조약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반전이 일어나요.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빌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냥 잡혀갔습니까? 수십만 명이 이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 줄로 연결시켜서 수백 킬로를 끌고 왔어요. 뭐 버스에 모셔갔습니까? 버스 몰고 가도요 700km 타고 가면 죽으면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걸어갔어요. 먹는 건 제대로 줬겠어요? 황량한 땅을 걸어갔다. 야, 하여튼 가만 생각해보면 야 정말 비참했을 것이다.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강해. 그들이 잡혀간 바벨론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도 없는, 심지어는 이집트 문물에서도 구경하지 못했던 찬란한 문명의 도시였어요. 그게 망해요. 망할 리가 없지.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들을 밟아버려요.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빌론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요. 문 열어주고 밀고 들어가 버리고 무혈입성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봤어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또 계속 강조하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9절 10절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 소지소사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결국 뭐예요? 신명기 그리고 앞에 출애굽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 2세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의 후손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바꾸신 적이 없어요. 약속 딱 하시잖아요.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예,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약속을 맺으면 어떻게 하죠?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죠. 근데 하나님도 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분노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키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기에 딱 집중해서 지켜나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반전된 기적이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반전되었던 기적이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기도 제목은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돌아서는 거죠? 조약이에요, 조약.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뭔가 하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라는 그 이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종주 즉 군신 관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야 신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야. 나는 왕자야. 그러면 아버지 만나면 여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지. 왕이잖아요. 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하나님 왕이에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삶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숱한 회개를 해도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그걸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섬기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구약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왜? 종주권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가 반전되잖아요. 그죠? 그 기적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승리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숫자가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늙어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연금 못 돌리고 있어요. 문제가 정말 많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희망은 내가 지금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걸 왕으로 그 조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적 개발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